우리가 서로 믿고 그렇게 신뢰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약속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조금씩 그렇게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약속을 헌신짝처럼 그렇게 내어 버리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신뢰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녀야 할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그러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돌려줬어요. 얘들아 한번 들어봐.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손바닥만한 그러한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카드면 뭐든지 쓸 수가 있어. 백화점 가도 쓸 수 있고 시장에 가도 쓸 수 있고 어디서든지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음식을 먹고 또 호텔을 가든 또 어딜 가든지 이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의아해했지요. 아니 그 손바닥만한 카드가 그게 뭔데 그렇게 만사형통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성장하고 또 이렇게 어른이 돼서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들 지갑에 보통 한 장 내지 두 장, 뭐 많은 사람은 세 장, 네 장까지 더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이용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용 불량자에게는 카드가 발급되질 않죠. 그래서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이 사회에 신용이 있고 또 카드를 쓰고 나면 그 카드 결제 대금을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사실은 카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사회에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듣던 그런 카드가 지금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하나면은 모든 물건을 살 수 있고요. 지하철도 살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또 비행기 티켓도 끊을 수도 있고 아주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무엇을 바탕으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카드도 사용하고 휴대폰에서 물건도 사고 결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뢰라는 것이 무너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면은 이런 모든 편리한 것들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꿈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이 편리성, 이렇게 편리한 것들이 이것이 현실화되기까지 이 사회가 신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국가와 개인 간에, 개인과 개인 간에 모든 신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런 편리성을 느끼기까지 신용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에 있어서도 이런 상호 간의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뢰가 깨지면은 이러한 편리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모든 신뢰가 깨지면은 우리가 세상에 고립이 되듯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진다 라고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나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목적과 뜻이 하나님에 대한 목적과 뜻에서 반한 그런 삶이라면은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헌신,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전혀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진짜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이 관계가 지금 온전한 관계인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거니 내가 하나님과의 최상의 관계겠거니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라면 이것은 이것보다도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어떻게 돼요? 관계에 대해 있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진짜 이것을 인정하시는 일일까? 라는 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욕심, 내 생각, 그것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빙자하면서 그것을 내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억지를 놔서 억지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너희 그렇게 내가 병도 고치고 하늘에 그런 주시는 환상도 보고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주님 나를 모르시다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참 여러분 쉬운 것 같고 단순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내 생각대로 해놓고 내 뜻대로 해놓고 내 욕심대로 해놓고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합리화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것이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뭔 얘기냐? 신뢰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신뢰가 무너지면은 재산을 잃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것이 뭐야? 엄청난 그러한 손해라는 것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위 건강을 잃는 거, 재물을 잃는 거, 그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거보다도 더 큰 오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해본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꼬여버리면은 뭐예요? 모든 것이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꼬여버린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밤에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열심히 산다고 살긴 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요? 아니고 내가 진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끌리는 대로 살았다라면 나를 지금부터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으니까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주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성이 회복되어지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착각으로 그것이 이어진다면 그것보다도 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뜻에 반영된 삶을 살질 않아요. 손톱만침도 손톱만큼. 그렇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갖고 뭘 한번 크게 벌려보고 내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인가? 이 내 작은 일이지만은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것이 한 사람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고기도 먹을 줄 알고 야채도 먹을 줄 알고 모든 걸 먹을 줄 알지만은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인이 원한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꼭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니다. 여러분들 개중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어서 여러분 삶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칭찬하지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은 아니야. 당신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말까지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신뢰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여러분이 구원받고 아니 받고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앞서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평생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옳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나는 그럼 뭐지? 그런 어떤 의문점을 한번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 하나라도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가? 나에 대해서 어떤 곡해하는 것들, 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진 않는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건 있지 않는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크게 너무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마세요. 주는 뭐냐? 그렇다면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나란 사람과 어떤 A라는 사람이 그렇게 서로 신뢰관계가 깨졌어요. 그럼 믿음이 깨진 거죠. 서로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으며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상호의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소수의 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왜 그 사람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왜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왜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까? 그것을 심사숙고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라면은 그 소수의 한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사람에 대한 말에 대해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서로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우리 이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로 인정을 못하는데 세상 어디 다른 교회 사람이 저를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하는 거죠. 신뢰는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그렇게 빌라도의 뜰로 끌고 가는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아주 굳게 맹세했거든요.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배도를 했어요. 배신을 했잖아요. 배신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깨진 거 아니에요.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세상 어떤 사람들이 다 배반을 해도 나는 끝까지 죽어도 주님 죽는 그 자리까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해. 신뢰가 깨졌다고 베드로 편에서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갑니까? 다시 갈릴리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지. 또 많은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내려갑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주님과의 신뢰가 깨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현대는 신용사회예요. 한번 신용 불량자가 되면 그 불량자의 꼬리를 떼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도가 막혀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교회와 등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뢰성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건 무조건 축복이다. 축복입니다. 내가 권사님을 믿고 권사님의 저를 믿어주듯이 이렇게 믿는 그 관계가 사실은 신뢰면서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믿어주지 못하면 에이구, 우리 목사님 또 거짓말 하시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 또 거짓말 하시네? 서로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 사람 그렇게 말을 해도 사실 거짓말이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불신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면 서로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에 대한 불이익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시리아를 하나님처럼 신뢰하던 아하스 왕의 불신, 이 불신의 신앙적인 태도,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를 몰고 왔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하나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나 하나 잘못되면 내 가정, 내 교회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섬기는 교회, 여러분 섬기는 직장, 여러분 있는 지역, 여러분 살고 있는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가 참 잘 뽑아야 돼. 요즘은 나라 대통령 잘못 뽑았다고 55%가 지금 대통령을 불신해요.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럼 과연 누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쵸? 참 그것도 참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누굴 뽑아야 될까? 여러분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이나 여러분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돼. 응? 많이 해야 돼. 진짜 하나님 편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뽑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만 이사야서 오늘 8장에 보면은 여러분 한 나라의 그 왕이 잘못 세워지는 바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리아 즉 아스로 왕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가 위기 가운데 놓여지고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왕이 책임져야 돼요? 왕을 잘못 세워준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잘못 믿은 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아라는 나라를 의지한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역사적 진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쓰여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시한 태도예요. 오히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참혹한 결과가 그들에게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행여나 여러분 어떤 자그마한 일이라도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기뻐하실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반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한 반대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보고 이해해보고 나서 일을 해도 우리가 늦지 않았다는 것.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불량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져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야? 그것이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벌써 인간관계가 깨져 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재물을 잃는 것이 낫겠어요?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잃는 것이 낫겠어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물론 두 가지 다 잃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재물을 잃는 것이 동역자를 잃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친구를 잃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재물을 택할래? 여러분 믿음을 택할래? 하나님을 택할래?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덕이 안 되니까 재직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재직회에서 목사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목사님, 그 땅 우리 팝시다. 그 땅 팔아가지고 선교를 하든지, 응? 교회를 하나 지어가지고, 교육자를 하나 청빙을 해서 제2교회를 하나 만들든지, 이거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이 땅을 팔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씁시다.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 땅을 택하실래요? 우리를 택하실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목사님은 그 재직회를 열어가지고 재직 일동이 뭐 전교인이나 마찬가지죠. 재직회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그 요청을 어떻게 했어요?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 성도들, 그 재직들을 붙잡은 게 아니라 땅을 붙잡았어. 그 결과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재직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참, 뭐 제가 이게 쉽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해서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중직자들,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신 자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왜 끝까지 그 땅을 지켰을까? 왜 그랬을까요? 시가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그래서 나중엔 그 돈이 일부가 이제 목사가 은퇴하면서 그것이 전별금이라는 그런 퇴직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을 붙잡아야지. 그 천하보다도 귀한 사람을 붙잡아야죠. 양을 붙잡아야지 어떻게 해? 응? 다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그걸 붙잡으면 뭘 합니까?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응? 그분이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기 땅에 그 부모님이 물려준 그 땅이 그 시로 다 편입이 돼가지고 땅이 얼마나 많이 땅값이 오르고 그걸 자식들 앞으로 다 해주고 본인 몫으로도 해놓고 살만한 분이에요.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만한 분인데 왜 그랬을까? 그것이 목회의 오점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점으로 그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우선이고 뭐가 차선이라는 걸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응? 우리가 썩을 것을 먼저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 것인가?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심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신뢰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뭐 제가 드린 말씀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점을 남깁니다. 이런 거 하나 얻으려고 거짓말들을 밥 먹듯 합니다. 또 거짓 증거해 줍니다. 무슨 뭐 고물이 떨어지는지 부스럭지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이런 신뢰를 갖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제자들은 그 자리까지 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들이 이제 성령을 마가다락 방에서 기도하고 저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뭐예요? 그들이 주님과의 신뢰가 깨졌던 그 신뢰가 회복이 돼서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만 빼놓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해서 죽었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죽었다니까요. 믿겨져요? 사실이에요. 주님과의 이런 끈끈한 신뢰가 대단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죽을 각오로 헌신하고 신뢰하고 뭐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게 주님과의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유대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북왕국 그런 시리아라는 나라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발등을 찍은 왕이었습니다. 스스로 발등을 찍었어요. 자기 발등을 찍은 사람. 발등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철저한 신뢰가 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진 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 그렇죠? 불순종.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들을 이방 나라인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나라는 흔적도 없이 망하게 만드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다라면 우리 모두는 다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 교훈 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사람 간에는 우리가 신뢰가 깨졌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끝까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또한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신뢰가 깨어진다면 그것보다도 재물을 잃는 것보다도 건강을 잃는 것보다도 더 큰 우리에게 손해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신뢰를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